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교회 오셨을 때 좀 놀라셨죠? 저도 그렇고 임원들도 그렇고 다 분홍색 옷을 입고 있어서 오늘부터 전도 축제가 시작됩니다. 근데 우리가 말로만 전도 축제 하지 축제 같은 분위기로 전도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임원들이랑 전도 축제가 시작하는 날 우리 함께 옷을 좀 맞춰서 입고 우리 전도 축제를 잘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분홍색 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들어오는 한 지체가 저를 보고 완전 봄이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한테 곰이네요 라고 하는 줄 알고 제가 잠깐 마음이 상할 뻔하다가 제가 저런 말을 할 애가 아닌데 라고 하면서 봄이라고 했구나 하면서 괜히 좀 찔리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봄이 왔습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는데 예수님을 전하기 참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주간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자기소개의 6번째 시간, 예수, 길, 진리, 생명입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4장이에요. 여러분 14장 다 읽어오셨죠? 이때쯤 되면 한 번쯤은 꼭 읽어오십시오. 오늘이 14장이고요. 다음 주가 15장입니다. 다음 주면 끝이 나니까 단 한 번이라도 읽지 않으신 분들은 다음 주에 오기 전에 15장을 꼭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 14장과 15장은 같은 맥락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서 말씀의 맥락을 알면 말씀의 깊이를 더 이렇게 알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고별 강화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락방 강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하루 전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이제 그들이 이 세상에 남겨지잖아요. 남겨지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응축해서 가장 핵심 요약을 전한 말씀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죽기 직전에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13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여주세요?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씩 다 닦아주십니다. 당시 발을 닦아주는 일은 하인 중에서도 가장 낮은 하인이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하나하나씩 다 닦아주십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더 극적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발을 닦아주신 일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사랑은요 여러분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발을 닦아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실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하나씩 이렇게 닦아주시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마음이 좀 뭉클했을 것 같아요. 감사하기도 하고 또 내가 대접받는다, 내가 존귀하구나라는 것을
발을 닦아주시는 것을 통해서 경험했을 것이라고 저는 상상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이에요. 사랑의 능력. 사랑은요, 여러분, 가치 있는 존재를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가치 있는 존재는 누구나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을 할 때 사랑받는 대상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사랑의 능력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씻겨주세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이날 밤에 떠날 것도 아세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나를 은 30에 팔아넘길 것도 다 아세요. 그리고 제자들한테도 얘기하세요. 너희 중에 누군가가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빵을 주면서 네가 해야 할 일을 해라라고 귓속말을 하세요. 그 가룟 유다가 그날 밤에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떠난 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갔을 때 내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죠? 가룟 유다의 배신과 영광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 우리는 영광 하면 무언가 막 이렇게 높아지고 빛나는 것들을 생각하는데요,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반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실 때마다 표현하는 표현이 뭐냐면, 나는 보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정체성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라 보내심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고 그 일을 완수한 뒤에 보내신 분에게 돌아가는 게 영광입니다. 이 보내신 목적이 바로 여러분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영광이란 보냄을 받은 자가 맡겨진 소명을 온전히, 가룟 유다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배반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십니다.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의 소명이 완성이 돼요. 선으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인생에 방황하지 않고 길을 잘 찾아서 하나님의 보내신 목적대로 살다가 우리가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게 영광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이 때로는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 알아주지 않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고,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칭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일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을 절대로 아까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었고 창조된 목적대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는 이 시간,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고 헌신한 시간들은 아까운 시간들이 아닙니다. 그 시간들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에 낙담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 일을 이루는 영광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뭔가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해요. 발을 한 번도 씻겨주신 적이 없는데 발을 씻겨주시고 12명 다 씻겨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갑자기 떠나신다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들 중에 누군가 나를 팔아넘길 거야.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이상함을 감지하고 마음에 뭐가 생기기 시작했냐면 근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저러실까? 마치
우리를 떠날 것 같다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그들 안에 이렇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보시고 근심하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잠언 4장 23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을 사는 게 아니라 지옥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가 참 중요한데 예수님이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근심이라는 헬라어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마음이 흔들리고 혼란에 빠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근심이 뭐라는 거예요? 마음이 막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요동치고 있어요. 근심이란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것인데, 여러분, 흔들리는 파도 속에 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흔들리는 파도 속에 배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으려면 뭘 내려야 돼요? 닻을 내려야 돼요. 닻을 내리지 않으면 그 배는 흔들리고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에 근심이 가득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닻을 예수님께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요동할까? 왜 근심할까? 왜 걱정하고 염려할까? 우리의 마음의 닻을 예수님께 내려야 되는데 예수님께 내리지 않을 때 우리는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근심이라는 것은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에 대한 불신이 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때 우리는 근심하게 됩니다. 근심은 여러분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근심이라는 이 감정을 되게 사소한 것으로 치부할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근심하지, 누구나 걱정하지, 염려하지 라고 생각하는데 근심의 본질은 여러분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라고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근심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마음의 닻을 예수님께로 내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지난주 말씀 안 들으셨어요? 또박또박 고백하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이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종료되어야 근심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에 의해 근심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생명의 떡이 되시고 세상의 빛이 되시고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 생명이 되심을 믿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은 달라지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근심을 멈출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한 주간에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근심 걱정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뭐 한 주도 아니에요. 오늘 한번 일어나서 생각해 보세요. 근심 걱정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2시 예배니까 한 1시 반쯤 일어나신 분들은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왔을 것 같은데
우리 근심 걱정 안 하는 게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어디 수준까지 얘기하냐면 모든 일에 근심과 걱정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근심이 올라올 때, 걱정이 될 때, 염려가 생길 때 그냥 그 생각을 붙들고 그 생각에 먹이를 주지 마시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 원어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근심과 걱정을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 던지라는 거예요. 던져라. 네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지난번에 우리 선한 목자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한 목자. 우리는 양인데요. 양은 오늘 먹을 풀을 뜯으면서 내일 어디 가서 풀을 뜯지라고 걱정하지 않아요. 그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목자의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목자를 너무 생각해서 목자가 풀을 못 찾으면 어떡하지? 내일 먹을 풀은 없으면 어떡하지라고 근심 걱정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일 먹을 풀은 이미 누가 다 찾아 놓으셨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다 찾아 놓으셨고 예비하셨고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근심과 걱정을 누구에게 던지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약속하시냐면 너가 근심 걱정을 나에게 던지면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라고 약속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문제는 그대로라고 할지라도 상황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필요한 것을 채워줄 때도 있죠.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신대요. 무슨 말이냐면 근심 걱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이 될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가득 채워주셔서 근심과 걱정이 되는 문제를 다르게 보게 되고 믿음의 눈을 들어보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이 근심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당당하게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I am the way. way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요. 무슨 의미냐면 수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길이란 뜻이에요. 이 세상에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연달아 말씀하셨지만 헬러 문법 구조를 보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길이에요. 길.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나는 진리와 생명의 길이다. 너가 나를 따라서 진리와 생명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민이 생겨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야 될 이유가 뭘까? 왜 예수님은 나만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길을 따라 걸어가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날 것이라고 약속하실까?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나름대로 신이 존재해요. 그리고 그 신에게 다가가는 길이 나름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신에게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설교 시간에 얘기했지만 상향성이에요. 상향성.
모든 종교의 신은 저 하늘 높이 있고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은 그 신을 믿으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고행을 해야 겨우겨우 누구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신에게 다가갈 수 있다. 근데 기독교는 반대예요. 기독교는 뭐예요? 하향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인지 삶으로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것을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0장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 두 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전에는요,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요.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가로막고 있는 게 휘장이거든요. 왜 구분을 하냐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은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어서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날 단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숨이 떠나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이 휘장은 히브리서 10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예수님에게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에게 모든 심판이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휘장이 찢어집니다. 휘장이 찢어지면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성소로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 나를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다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만이 유일한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몰랐던 길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그 길을 새롭게 열었다고, 내가 곧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어진 게 우리에게 어떤 은혜일까? 여러분, 어떻게 나에게 이익이 되어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고 싶잖아요. 그 은혜가 무엇일까? 진리와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로 만나게 되냐면 아버지로 만나게 돼요. 아버지로 만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녀의 반대가 뭘까요? 고아예요, 고아. 고아는 부모가 없는 존재입니다. 부모가 없기 때문에 고아는 여러분,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되니까 자유할 수 없습니다. 늘 근심합니다. 자기 길을 자기가 알아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방황합니다. 내가 잘 가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는 달라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그 자녀의 길이 되어 주어서 길을 열어주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의 인생을 책임집니다.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자유합니다. 평강과 기쁨이 가득합니다. 이 길 끝에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 길 위에 우리가 서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서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길이고 이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길 위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갖지 못한 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지 못하고 고아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늘 근심합니다. 늘 불안해합니다. 공허함을 느끼고 내가 이 길로 가는 게 맞는지 아닌지 늘 방황하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늘 아등바등하며 살아가는 게 고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적당히 대충대충 믿지 마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길이 되심을 믿으십시오.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세요. 그분이 나의 길이 되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우리는 불확실하고 불안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누군가를 의지해야 될지, 또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될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 길이 뭔지 잘 모르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모두가 다 길이라고 말해요. 이렇게 가도 되고 저렇게 가도 되고 여기저기에도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길을 찾아 헤맵니다.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알았을 때 실망하고 방황도 하고 돌아서 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뚜렷하고 명확한 길이 보이지 않아서 근심하고 불안에 떱니다. 미래를 놓고 기도하는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아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때로는 너무 나에게 많은 길이 있어서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모를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너희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방황하지 말고 길이신 나를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당당하게 내가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존재도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길 되심을 확신하지 못한 채 날마다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길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수많은 부정적인 지표와 통계가 부정적인 미래를 예측할지라도 근심하지 않고 소망 되신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어 주시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가다가 막혀 있을지라도 그 막힌 길을 뚫어주시고 열어주실 분이 누구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길을 활짝 열어서 사람들이 모두가 다 안 된다고 말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길이라고 말하면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이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이 길을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 걸어갈 때에 우리 삶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나와 같이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는 인생을 살라고 명령하세요. 누군가의 발을 닦아준다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낮아지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발 닦아주라면 닦아주실 수 있으세요? 말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참 어렵죠. 그리고 기독교의 부정적인 인식이 너무 커서 전도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것을 전하는 기독교가 배타적이고 오만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제까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복음을 너무 배타적으로 오만하게 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보여줬어요. 우리가 길이신 예수님을 잘못 보여줬습니다. 그러니 따르고 싶고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피하고 싶은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배타적이거나 오만한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친구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서로 발을 닦아주지 않을 때에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손수 닦아주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자가 양을 위해 목숨을 내놓듯이 양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은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만하거나 이기적이지 않으세요. 우리가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예수님과 같이 발을 닦아주는 사랑을 실천할 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내가 믿고 걸어가는 그 길을 따라 걷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진리라고 말하는 시대이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정작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지 못해요. 자유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자신이 진리라고 믿는 것 때문에 억압받고 속박되고 오히려 그것에 배신당하여 낙담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또 다른 진리를 찾아 떠납니다. 오히려 진리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리에 관심이 참 많은 시대예요. 그런데 그들이 진정한 진리를 아직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사명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요 생명의 길이심을 우리가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며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고 보여줄 때에 그들은 진리에 관심을 갖고 진리를 쫓아가고 진리를 알고 싶다고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전적인 삶에 여러분들을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결단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보여준 삶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내 삶을 바꾸어서 이 길을 따라가는 삶을 보여주는 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 길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보내심을 받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요 길이심을 믿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전도자로서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유일한 길로 믿고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을 불신하면서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 시간 정말 예수님을 확신하여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주님만이 내가 따라 걸어가야 될 길이 되심을 믿고 이 길 위에 서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에 대한 궁금증과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그들에게 당당하게 내가 믿고 내가 확신하고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유일한 길, 진리의 길임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